아멘. 우리가 수요일 밤에 사실 참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말처럼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세 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인생에서 사람에게 기회가 세 번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기회가 딱 세 번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찾아오는데 이 격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준비되어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수치적인 계산의 기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준비하고 또 그 기회를 발견했을 때에 얼마나 빨리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기회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잔잔하게 무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라는 것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기회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신앙의 생활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기회,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 이렇게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기회는 단순한 행운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로 우리가 맞이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오미와 룻의 그 위기와 절망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때를 보이심에 나오미와 룻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결과물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괜찮으면 되지.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과정의 일들이 결과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물만을 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이어가기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와 함께 우리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선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돌아와서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어머니 앞에 낱낱이 이렇게 고하죠. 함께 대화를 하는 상황이 이 장의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보아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온 곡식들, 이것을 보면서 그냥 오늘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생겼구나 정도로 넘기지 않고 오늘 3장에 보니까 그 일과 또한 그 일과 그 이후에 룻이 계속해서 그 밭에 있는 상황을 통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역전시킬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나오미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룻에게 던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은 시어머니와 룻의 호칭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부를 때 룻은 시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룻을 향한 나오미의 이 명칭 호칭은 어떻습니까? 내 딸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에 남은 사람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의 시어머니와 내 딸아라는 말은 단순한 고부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 가운데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오고 가고 그들 가운데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오고 가는 관계다라는 것을 사실 이 호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단순히 부르는 호칭 같지만 이들의 대화 속에 시어머니, 이들의 대화 속에 내 딸아라고 할 때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 끈끈함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극대화되어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3장 1절에 나오미의 질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물음을, 이 질문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들의 문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오미에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생각은 사실은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오미에게 기회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까요? 가문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남자가 모든 그 가문의 머리 역할을 합니다. 남자가 세워져야 그 가문이 사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오늘 나오미의 집중되어져 있는 관심은 누구에게 딱 가고 있냐면 룻에게 향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선택,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내 가문의 회복을 바라기보다 그 한 사람 룻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오미는, 저는 어쩌면 그의 인품과 그의 성품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품과 성품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의 2장의 모습을 한번 다시 넘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쫓았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돌아가라 말합니다. 어쩌면 룻이나 오르바가 따라왔을 때 어머니의 삶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발 들어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돌아가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위해서. 나오미에게는 인품과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냥 단순히 나오미가 가만히 있다가 그 상황만 보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인품과 선한 인격과 선한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불의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고 선한 인품과 선한 성품을 가진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품과 선한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조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외적으로 가진 뭔가가 대단히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외적인 것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왕자로서 수많은 지식을 접했죠. 그러나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의 인품과 성품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품과 성품을 갖춘 자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이 인품과 성품은 인간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 선한 인품과 선한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눈을 열어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인품과 선한 성품을 쌓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발견되어지는 그 역사, 우리가 마주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져야 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발견한 나오미가 이제는 무엇을 준비시키냐면 룻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무엇이냐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권하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고 권하고요.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고 권하고 네 번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권면을 나오미는 룻에게 하며 준비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욕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를 알면 이것들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기름을 바르는 것. 여기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무엇이냐면 축제에 나아가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준비가 또한 이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단순히 축제적인 의미나 또는 제사장에 붓는 기름,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룻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그 전후 사정을 볼 때에 그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입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세 번째 의복을 입는 것을 시물라라는 옷을 입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전히 축제나 결혼식, 이 여자가 치장하는 데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의복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보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나오미가 지금 먼저 세 가지를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권하였을까? 우리 오늘 사무엘하 14장 2절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봐보십시오.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상복을 입은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을 하라는 것은,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여기서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축제나 잔치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을 입고 있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는 이 룻에게 상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는 권면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어떤 상황이죠? 밧세바와의 간음에 아들이 죽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전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죠.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라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이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왔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대할 새로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뒷것에, 지나간 것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과부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좀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할 준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새로움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에,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새로움의 준비를 가지고 또한 어디로 나아가라 말합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말합니다. 이 타작마당은요, 보아스가 머물고 있는 장소예요. 즉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려면 새로움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의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움의 옷을 입고 새로움을 준비하여 새로운 향기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그것을 룻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계속 짊어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지, 그거 들고 와서 여전히 꽁꽁 싸매고 죄책감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으실 분들로 우리의 그것을 갖고 들어갈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려놓고 그분의 그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그것을 준비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책의 현실, 여전히 과거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복 입은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나오미는 절대로 이 권면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의 나의 위치와 나의 것을 생각했다면 결코 이 권면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새롭게 했습니까? 과거의 그 지나간 영광을 내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에 이만큼 됐었는데, 옛날에 이만큼 했었는데, 여러분,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새로움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준비인 줄 믿으시며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해야 할 것 세 번째,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 발치의 이불을 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치의 이불이라는 단어에 보면 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체의 발입니다. 발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하체라고 사용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남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마르겔라라는 발이라는 신체의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체의 발을 말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발치 이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발치 이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조금의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논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하체를, 그러니까 바지를 내리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해석에서 어떠한 이 밤에 일어나는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보아스의 성품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좀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성품이 이 발치에 룻이 누웠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보면,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묘사합니까? 그는 성품이 신실하고요, 그는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치에 누워있게 될 룻, 그들 가운데는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조용히 그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침묵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룻은 준비하여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여기까지 룻이 행합니다. 새벽 내내 침묵이 흐르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그 옆에 데려다 놓습니다. 잠들었을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연상되기도 하네요. 하나님은요, 잠들어 있을 그 상황에서 조용한 침묵 속에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에게 내려진, 룻이 행해야 할 마지막 준비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네가 할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만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발치에 모든 몸을 다 깨끗하게 하고 발치에 누운 룻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룻의 인생은 누구의 결정에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까? 보아스의 선택에 룻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룻의 인생은 보아스의 결정,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누워 있는 것.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요,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완전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것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준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는 그곳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보아스를 통해 네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룻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오직 보아스가 행하는 것을 통해 기대하며 인내하고 순종함을 마지막으로 준비해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선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뒤에 장면을 다 아니까, 사실 다 아니까 보아스는 선택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마 룻과 나오미의 상황에서 룻이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뒤에 장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실하고 선하게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그 시기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세요. 언제나 최고의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인내하고 기다린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때, 이것은 다시 시작할 유일한 기회였어요. 어쩌면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안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발견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인품과 성품의 준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인품과 성품, 선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다시 시작할 때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움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우리에게 있는 여전히 죄의 그 굴레들, 우리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과거의 영광들, 그것은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움을 바라며 새로움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가장 신실하고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합시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인품과 성품, 그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심에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